이렇게 연휴를 앞두고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더 온전히 표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 텐데요, 제목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입니다.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부르면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려면은 이 가사 중에 나오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요, 그 중간쯤에 나오죠.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십자가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소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말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에.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법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법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꼭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곳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 때 나누었고요. 그리고 우리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3일 동안을 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더 나눴던 부분을 덧붙여서 오늘 저녁에 같이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우리가 문화의 비유라고 부르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기본적인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면은 이 10명의 종은 거기에 본문에서는 귀인,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의 백성이라고 종이라고 나와져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 중에 그를 미워하고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 주신 귀인이 주신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어서 그대로 두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 부르는 호칭이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왕이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하시면서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저 마지막 부분만 우리의 것이 되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힘쓰고 마음 쓰고 그럴 필요 없이 저 칭찬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부분인 이 말씀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리셨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죠. 이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멀지 않으니까요, 얼마 안 되죠. 곧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비유를 놓고 볼 때 어떤 기간이 남아있는 겁니까? 장사해야 될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더하여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가 나온 것이고요, 그 장사해야 될 시간이 예수님이 비유를 처음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장사를 잘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면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장사한 결과를 보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장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상과 벌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말하자면 구원을 완성해
주실,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니까요. 그 주님께서 남겨두고 가실 종들에게, 우리들이죠, 이게 가장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을,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그분이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면서 문화를 주시면서 장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적용을 한다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살아야 할 삶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정해진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겠죠.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그런 문화, 장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누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장사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어떤 것을 요구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계속 겪으면서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기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딱 맞으면은 최고로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불필요한 고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문화와 매네라고 되어져 있죠. 매네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가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다. 70년이 찼죠. 어느 것이 먼저인지 말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할 때가 아니었는데 곧 자기 나라에 닥칠 심판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귀인 1000명, 거기도 귀인이 나오네요.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주흥이 올라오니까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와라.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자. 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찬양하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죠. 그리고는 왕궁 촛대 맞은편에 하얀 석회로 바른 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손가락이 글을 썼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손가락이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겠죠. 하나님의 손이 친히 나타나서 쓴 글은 몇 번 안 됩니다. 거기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쓰실 때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실 때, 그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몇 번 안 되는 것 중에 한 번이 여기가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손가락이 썼던 글의 첫 번째가 매네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문화, 매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건데, 매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그 글자가 쓰여졌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좋아하고 막 그랬던 이 벨사살이 그 글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요.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그 왕이 실제로 와서 계산해보자 할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꼭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 벨사살 속에 있는 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왕궁으로 소환되었었고 와서 알려주었던 내용을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메네라는 것은 세다, 계산하다. 그래서 메네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마네가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문자를 아람어를 차용해서 썼는데 이 마네를 아람어로 쓰다 보니까 그게 문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다인데 마치 이 천칭저울 있죠. 양쪽에 그릇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이 한쪽에 벨사살의 모든 것, 그의 인격이나 그의 통치나 이런 것을 얹어놓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얹어놓고 보니까 기울어졌죠. 그래서 모자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 거죠. 우리가 행한 구원을 받고 행한 모든 일이 저울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의와 무게를 잴 때가 올 텐데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 바르신, 우는 그리고 그 결과, 그래서 바르신, 나누었다. 그래서 메데 바사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게 되었다. 벨사살에게는 그런 의미를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다시 읽는다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볼 때 한 문화 무게를 달아보고 나누었다.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다니엘이었다고요.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그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있죠. 거기에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슬기로운이라는 말과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 슬기롭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 속에는 영이 탁월하고 깨어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문화, 메네, 마네,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이 주신 것, 그게 뭐겠습니까? 흔히 문화면은 이게 은화고 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또 달란트 비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돈, 재능 뭐 이런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각자에게, 나에게, 저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문화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요, 말씀이든지 뭐가 되었든지 이 한마디, 두 글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 메네, 이 한마디가 당시에 최강대국, 가장 큰 나라 최강대국의 제1통수권자 벨사살을 심판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대요.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그 말을 내게 처음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주셨겠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장사하라는 거였죠.
장사해서 많이 남기라고. 뭘 남겨야 될까요? 첫 번째, 나 자신을 남겨야 되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요. 그렇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머나로 장사한다는 말의 의미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다라는 말, 당연한 말씀이지만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요, 아시겠지만 활력은 살아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누군가에게 주어졌다면 이전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새겨졌다면 내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면 그 말씀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계획을 하고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이것만 믿어도 우리 확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우리가 너무 잘 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벨사살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왕과 그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하지만 잘 믿음을 지키고 장사를 잘한 사람에게는 큰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고 축복의 순간이 되겠죠. 우리는 그쪽에서 발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서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와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해야 할 일을 잘 하라고 남겨두시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장사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나를 남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사단의 핑계대고 사단의 힘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나?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울사도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왜 그 길을 가는데 그냥 가면 되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또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볼 때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라 명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사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미 우리 속에 주어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잘 간직해서 우리가 가는 그런 찬양도 있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말고 다른 거 보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그 곡이 가사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이 말은 주님을 향하여 쫙 달려간다는 얘기겠죠. 방향성을 말하고 전력 질주, 조깅 말고요, 전력 질주를 하게 되어지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요. 부끄러움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달려가기 바쁜데 뭔 사람들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기분 나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저게 주님 보시기에 예스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저는 이제 일부러 이런 장면이 나오면은, 저렇게 100%짜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 거짓말 진짜야? 한번 확인하는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짓말 진짜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이 내게 사시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죽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전달자 되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던 벨사살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그냥 빼앗겨 버렸고요. 그래서 이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간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간단해 보여도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매내 그 말씀도 아는 사람이, 눈에는 다 보이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 한 명밖에 없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왜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왜 그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되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도 알지를 못하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 바벨론에 그 말씀이 떨어짐으로 바벨론은 망했고 벨사살도 망했지만 또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어졌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편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들에게 다시 이제 이 오늘 본문 문화의 비유로 돌아와서 보신다면요, 이 문화는 사실은 그 화폐, 동전이 아니라 그냥 은 자체를, 은의 무게를 말하는 거죠. 한 700 몇십 그램 되는데 세겔로 치면은 50세겔 되고, 데나리온으로 치면은 2배가 되어서 한 100데나리온, 그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 속에, 성경에서 은 속에 담아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몇 군데를 좀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이 은에 대해서 속전, 생명을 속하는 속전을 바로 이 은으로 내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속전을 내면은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고요. 첫 번째, 질병이 없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누가 이 속전을 내야 되느냐 하면은 계수 중에 드는 자, 계수 중에 든다는 말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의미하죠. 곧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사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럴 사람들에게 이 속전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도 말고, 그렇게 내라고, 반세겔씩 그렇게 내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이것을 내면은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작은 반세겔, 아주 작죠. 반세겔이면은 그것 하나 내는데 어떻게 생명을 대속하게 되고, 질병, 온역, 전염병, 지금 우리에게는 전염병이 있죠. 전염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계수되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지켜주시는 그런 일이 될 것인가. 은의 속전, 은으로 만든 속전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볼 때요, 그 속전이라는 것이 민수기에서도 또 나오는데, 도피성 잘 아시죠? 도피성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억울하게 죄를 짓고 도피성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속해주지만 이런 표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무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도피성에 갔어도 속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주님의 십자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의 속전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결국은 우리의 이제 믿음에 관한 것인데, 이 은은, 속전으로 쓰이는 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의미 속에는 온역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심판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은 한 덩어리씩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나는 장사를 잘 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주인이여 하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뻐서 나아가겠죠. 그리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최대한 숨으려고 할 것이고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일한 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이것을 장사한다는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장사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성령의 은혜도 될 것이고 말씀의 은혜도 될 것이고요, 그런 거 혹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평소에는 괜찮지만 어떤 일이, 아주 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느끼는 것,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평소에 준비가 되었으면 이거를 잘 감당할 텐데, 그런 것 우리 중간중간에 느끼지요. 그 일이 주님 앞에 이르러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모두에게 이런 은을 주시면서 그것을 계속 뭐라 그럴까요? 증강시켜서, 키워서 더 많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사람들도 살려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문화인 것이고요. 그 장사한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최근에 이제 몇 가지로 느끼게 되어졌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자기 삶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때로는 그것이 좀 마음에 힘이 들고 짐이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쭉 살아왔더니 어느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장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래서 자기의 앞날도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귀한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장사하여 남기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를 믿는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는 다 알고 다 믿고 있죠. 근데 알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로부터 알아야 할 모든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다고, 나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큰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은혜 처음 받았을 때는 막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계속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오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과정이 멈춰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넘어지고 또 마귀에게 속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한 문화로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기 위해서면 정말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 사람을 두고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요. 근데 상은 10고을로 크게 주시는데, 주님의 칭찬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말은 자기로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 거기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달려가니까 모든 능력과 필요한 은혜는 주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은 다했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모든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달려가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신데,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힘써 달려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와 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그런 삶을 살 때 기름이 준비되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충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또 기도도 할 수 없는 때이지만 주님, 나는 다른 것 원치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문화로 계속 더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나가면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잘못된 판단을 벗어나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향기가 내 몸에 배이게 하여 주셔서 내 몸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악취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장사하여 오늘도 남기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